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길어도 다 읽을 겁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견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견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얼마 전 짧은 만화를 하나 봤어요.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라는 그 글귀가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토비 모리스라는 분이 만든 만화인데 원래 제목은 On a Plate, 힘들이지 않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두 사람의 삶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아주 짧은 만화였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리처드.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한 아이의 이름은 폴라. 그녀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리처드네 집은 항상 쾌적한 환경이에요.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폴라네 집은 좁고 지저분합니다. 습하고 시끄러운 그 집에서 폴라는 자주 아파요. 리처드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그건 폴라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며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요. 리처드가 다니는 학교는 재정도 탄탄하고 또 불량 학생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의에 차 있어요. 폴라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는 많지만 예산은 늘 부족해요. 선생님들은 지쳐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리처드는 부모가 지원해주는 학비로 대학을 잘 다녀요. 반면 폴라는 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빚은 계속해서 쌓여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리처드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폴라는 그 자리에서 접시를 들고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장면으로 만화가 끝이 났어요. 그 유쾌한 만화는 아니죠. 제가 이 만화를 보고 난 후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저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금도끼, 은도끼가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숟가락이 계급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리처드는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거고요. 폴라는 그냥 흙수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흙수저 들고 태어나셨나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요, 우리들을 향해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주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엑소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소우시아, 이 말은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의 숟가락이 금수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떤 특권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을까? 먼저 오늘 본문 18절서부터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이럴 때 보면 성경이 너무 좀 어렵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신의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지가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멈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딱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때 맺은 언약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이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의 시간을 줘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성경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자로 부르셔요. 다른 백성들은 감히 시내산으로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내산은 어떤 시내산입니까? 천둥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산을 둘러덮고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와 함께 불이 나고 온 산이 지진과 같이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옆에 태풍만 왔어도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태풍을 바라보며 바람 부는 소리, 그리고 천둥 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여기서도 겁이 나요.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게 임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시내산에 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너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까요? 22절,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오늘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라고 말하죠? 간단하게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지금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르렀다. 너희에게는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떤 곳이죠? 시온산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알아두세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언덕들 중에 하나가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온산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시온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2편 6절은 말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 시온은 또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9편 11절은 말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섭고 두려운 곳은 아닙니다. 시편 14편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온은요,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 하면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 이게 아니라 시온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장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온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와 같은 분.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특권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저녁마다 아이들 목욕시키는 거였어요. 남자아이 2명을 시키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제가 저녁마다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목욕을 하기를 앞두면 그 바로 전에 제가 무서운 아빠로 이제 제 자신 체면을 걸기 시작해요. 무서운 아빠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요. 제가 샤워기를 들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똑바로 서 차렷! 그럼 차렷 딱 하고 서요. 제가 위에서부터 물을 뿌리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돌면 제가 등에다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비누칠을 막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또 물을 뿌리면서 샤워를 마쳐요. 보통 때 샤워를 시키면 장난하고 떠들고 물 뿌리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찍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쓴 채로 샤워를 당해버려요. 딴짓 못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엄마가 목욕시킬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물론 작은 아이는 대화가 안 돼요. 단어로 대화를 해요. 아크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는 철석같이 알아들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오늘 목욕 깨끗하게 하고 내일 밥 잘 먹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자? 응. 갑자기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번에 여기 넘어져서 무릎 다쳤지? 다음에는 조심해야 돼? 응.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특권이에요. 제가 시내산으로 되었으면 엄마는 시온산으로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친구처럼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시온산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듣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수다 떨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수다 떨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실컷 3시간 만나서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자세한 건 전화로 또 이야기하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산의 특권이 주어진 존재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시온산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시온산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러한 시온산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산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말이에요. 파라이테오마이.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 14장에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4장에 천국 비유의 잔치가 나오죠. 여기에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그 초대 거절하죠. 뭐라 하면서 거절합니까?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저는 소를 10마리를 샀습니다.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못 갑니다. 저는 장가 들었습니다.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파라이에토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나에게 초대를 했을 때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살지 못할까요?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뭐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후자가 훨씬 많죠. 후자가 훨씬 많아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들으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 곁에서 주님 섬기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멀어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원하잖아요. 흉보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요. 끊임없이 남 이야기하면서 흉을 봐요. 우리가 몰라서 흉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흉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는 핑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밭을 사서 못 가겠다고, 소를 사서 가지 못하겠다고,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그 초대에 불응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들었는데 무시하는 경우. 야, 너 거기 있는 쓰레기 좀 주워. 그랬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기분을 하나님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의 문제가 커서 안 보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억울함 당한 게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에요. C.S. 루이스, 그는요 60대일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그녀는 골수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녀를 너무 사랑했던 그는 그녀와 병상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때는 병세가 호전되어서 그리스로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 골수암은 다시 재발했고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지독한 슬픔 속에서 그는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원래 C.S. 루이스는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한때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왜 떠났냐면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고 하나님 떠났던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것을 겪은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한 번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한 청년이 그를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이 살아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죠. 그때 그가 그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해요. 형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야. 하나님의 메가폰이야.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크고
환경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나 몰라서 그래서 이런 핑계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고통 속에서는요,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기름 부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순종하는 것, 중요한 거 모르는 분 하나도 없죠. 우리 다 알아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문제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나아가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이 시온산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또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에코라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에코라는 말이 있죠? 뭐가 에코입니까? 메아리가 에코죠. 우리가 산 위에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르면 그 산이 그 소리를 홀드하고서 계속해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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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메아리가 울려요. 이게 바로 에코예요. 은혜 받으라에서 이 받으라가 바로 에코예요. 홀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홀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에코라는 말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나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은혜 다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홀드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꼼짝없이 당하게 될 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패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들이 한 것이 있죠.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로 바꿔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미스바를 에벤에셀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미스바는요, 싸우는 장소예요. 와치타워라는 뜻이에요. 이 와치타워, 싸움하는 장소를 도움의 돌, 에벤에셀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시온산의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시편 5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패로함 같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 우리에게 오는 환경, 억울함, 그 은혜가 다 막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가다가 시장에서 뭐 샀는데 몇천 원 바가지 썼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 때문에 핑계대며 불순종하지 않아요. 저에게 닥친 이 환경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겠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이 큽니까? 몇천 원이 큽니까? 근데 우리는 로또 당첨받고서 몇천 원 때문에 막 울고불고하고 화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에벤에셀을 세우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 디자인, 또 내장 등을 갖춘 차라고 하더라도 핸들과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쓸모없는 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모양이에요. 말씀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서질 않아요. 말씀의 핸들을 꺾어도 말씀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쓰실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자기 뜻대로만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오길 원합니까? 친구로 와야죠, 당연히. 하나님과 수다도 떨고 내 힘든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시온산의 특권을 이제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않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시온산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 길 안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온산의 특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홀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